자, 이 시간엔 우리 야외 예배 우리 함께 드렸던 너무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러니까 그 영상만 봐도 주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야외예배에 우리 함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또 어떻게 침례식을 했는지 함께 잠깐 보시고 바로 침례자 간증 있겠습니다. Promised land waiting for me. Sometimes there's an ocean that lies in between. I'll keep on traveling the pathway you've been till the night where you want me. That's where I will be. Freedom is coming and it has a name. Oh no, for my chains. Oh, you take them away. 피드볼이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영으로 듣게 됩니다. You said it's for freedom that I was set free. Now I walk in the victory that you want from me. That you want from me. 예수를 주로 시기라 From the journey there once that we 성령님께 made. 성부와 I'll sing 성자와 the promise. 성령의 이름으로 You're making a way. 세상이 주노라. 아멘.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and it is Jesus. How sweet is the name.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Oh no, for my, oh you take them away.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and it is Jesus. How sweet is the name. Sin erased, washed by grace in the power of your name. 네, 안녕하세요. 곽지성입니다. 요즘에 교회 앞에 많이 나오니까 어색하네요. 저는 일단 시작을 하자면 저희 가족은 위니펙에 있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1998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난 후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족이 운영했던 가게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많이 비교하곤 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풍요롭지 않고 힘든 삶을 주셨냐고. 그리하여 저는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마침내 해밀턴에 정착했고 저는 또 시간이 지나 토론토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오타와로, 오타와에서 다시 토론토로. 저는 정착을 하면 이사를 해야만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 곳에 정착해 좋은 직장을 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겁니까? 왜 저는 남을 위해 많이 희생도 했고 성취도 했는데 저희 보상은 어디에 있나요? 토론토에 온 후 12월부터 이제 갈보리 채플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듣는 주일 예배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전 심지어 눈을 뜨고 제 머리 위에 등이 있나 체크도 해봤습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것이 단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요 예배를 갈보리 채플 와서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는데요. 수요 예배 정말 좋습니다. 뭔가 좀 더 하나님과 이렇게 인티메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고 침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평생 하나님께 물었던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 캐나다로 보내셔서 그분을 먼저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내를 오타와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을 통해 이 세상에서 더 안정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시려 저를 토론토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그분은 저를 모르시거나 제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저를 외면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 제 삶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제 자신이 많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저와 저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고 구글맵을 따라가듯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넘어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있어 주실 것, 또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을 알기에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았던 순간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에 들어갔는데 물밖이 진짜 너무 밝았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전 눈물이 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요즘엔 찬양하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매번 새로운 걸 느끼고 돌아갑니다. 예배 후 제 아내와 집에 돌아가는 길 와중 오늘의 말씀에서 느낀 점을 서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저희를 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저에게 너무 와닿았던 말씀들을 적어놨는데요.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경마장에서 승리하는 말을 고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고르셨다. 하나님이 제 주인이심을 말할 수 있으므로 전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에게 항상 따지고 물었던 모든 것들은 저만의 성취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가진 것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 와중에도 돈과 명예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우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곁에 인내심을 갖고 옆자리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제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국현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채플 교회로 오게 된 지 어느덧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계기를 떠올려 봅니다. 아내와 저는 코비드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점점 또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습, 또 잠옷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 우연히 어머니를 따라 갈보리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찬양 시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고 공동체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바래왔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지만 성경 지식이라고는 없던 저에게 매주 말씀을 통해 성경을 더 깨닫게 하셨고 더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한 번도 셀 모임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의 소중함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면 참 신이 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큰 기대감 없이 누나를 따라 지원했는데 제가 좀 마마 시스터 보입니다. 네. 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을 통해 침례의 참 의미를 배우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통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는 우리 와이프의 잔소리 및 격려가 계속되었고 저도 침례를 통해 새롭게 되겠노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결전의 날 침례식이 진행될 때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저에게 정말 감동이 있었고 그날에 제가 느낀 감정은 정말 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벅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또 작은 것에 넘어지는 저이지만 그전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찔림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기 위해 저를 채찍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만요. 찰성 한번 봐야겠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채플 공동체는 제 삶의 터닝 포인트이자 정말 큰 선물입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마음 다해서 섬기는 겸손한 지체들이 있는 교회,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 기도를 아끼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증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간증문을 쓰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작년 봄에 급성 디스크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지를 그 당시 저의 신앙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 속을 달리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갈망은 너무 간절했지만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당장 눈앞에 해결된 것은 없었기에 하루하루가 시험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와 국현이의 권유로 갈보리 채플교에 나왔습니다. 찬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곧 느꼈습니다.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찬양 시간에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제 영과 육이 살고 싶다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갈보리 채플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로 인해 비뚤어졌던 상체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과 육적 치유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 못난 자아가 절 억누르고 있었기에 100%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항상 의지한다 해놓고 제 생각이 항상 앞섰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침례 말씀을 하셨을 때 갑자기 뜨거운 뭔가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를 버리고 거듭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이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침례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형식적으로 받았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코에 물이 들어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번 침례 신청을 하고서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침례를 받았고 그냥 형식적인 건데 또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던 중 추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확실히 알았습니다. 침례로 인해 이전 것은 떠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침례 기간 동안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들 옆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감격해서 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침례 전 간증 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이 와도 주님은 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전 침례를 받고 나면 전 침례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 크나큰 교만이었습니다. 전 풀타임 포지션을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를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꺼려집니다.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만 들은 걸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매니저들이 절 풀타임으로 뽑기에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될 줄 알았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디렉터가 인터뷰할 사람들의 조건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매니저도 이런 일이 전에 없었다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화가 너무 치밀었고 분노가 이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수요일 아침부터 악에 바쳤습니다. 아침에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룸을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 몸을 아끼지 않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수요 예배도 가기 싫었습니다. 기도고 뭐고 하기 싫었습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말씀도 안 하실 텐데. 그러던 중 추 목사님께서 침례 대상자 그룹챗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셔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평소 같은 그냥 지나칠 마음인데 그날은 그래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예배당에 들어와 있을 때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번 수요일 말씀을 통해 제 자신도 몰랐던 저의 교만하고 제 중심적인 신앙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 것으로 살았습니다. 전 하나님을 제 이익을 위해, 타이틀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고 그것에 침묵하셨을 때 온갖 비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라는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전부 나였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 풀타임이란 것이 제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풀타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유 예배로 말씀으로 인해 제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사는 삶이 되길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